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읽으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읽고 책망을 받고 그 책망에서 내가 돌이키고 명령대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뵙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입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딴 데 가서 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그 마치 우상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알지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의 말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조물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 말씀하시나 그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 성경적 사람,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완성된 사람한테 내 아들아 부르십니까? 아니죠. 완성된 사람에게 내 아들이라. 그럼 완성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랬죠. 네 마음을 내게 주라. 표면적 사람이 아니잖아요.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이런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면적인 사람. 이 표면적인 것은 여러분 의식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것은 육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장난감으로 놀아나는 거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형성된 참모습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모습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습을 닮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받는 것이다. 완성된 사람이다. 그 완성된 사람과 완성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걸 내가 보라는 얘기예요. 완성된 사람, 미완성된 사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왜?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란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게 우리지요.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왜 말씀하셨을까? 음미하는 깊은 함정이요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음녀와 타국 여인은 누굴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천국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자 나눠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룩하신 성령이 임해서 완성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연인은 그래서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도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그래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에서 2번이나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피조물이 하늘 아래 피조물이 가르치는데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냐 미완성된 사람이냐 그걸 내가 구분하면 음녀가 누군지 타국 여인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음녀라고 그러고 타국 여인이라고 그랬을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타국 여인과 음녀는 누굴까?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부터 찾아봐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란 얘기예요. 그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보여졌습니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였다. 소경이 됐다.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눈이 열렸다. 그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만 성경이면 써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한 거지, 기간이. 그 전까지만 해도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라.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지 따로 어디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령이 어제 따로 계셔서 도움을 청하래 내가 가야 되는 것처럼 거기 하늘 아래 종교가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에 빠지면 타국 여인에게 빠져버리면 무슨 꼴 나느냐? 영생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성령 받고 읽으면 그 깨달아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타국 여인이구나. 이게 음녀구나. 교묘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미혹하는데 뭐 이브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뱀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이게 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무너뜨리잖아요. 왜?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완성되셨다. 완성되셨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셨을 때 마귀가 달라붙었다. 달라붙었다고. 마귀하고 뭐 옥신각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그게 보이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은 누굽니까?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린 자녀가 됩니까? 안 되지요. 성령 받아서 젖먹은 어린아이에게 어린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어린 자녀지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섭하신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것들에게 비리비리하고 사탄 마귀는 계속 달라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라붙는다고 해서 뭐 붙을 수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달라붙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한가. 냉정한 게 아니라 철두철미한 거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거 달라붙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 신에 붙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네 아비 집 고향 떠나고 아비 집 아비 떠나고 그랬잖아요. 친척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도 데라도 하란에 와서 죽었고 그럼 이번에는 조카 롯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떼내지 못한 거예요. 왜? 육신의 인정 때문에. 그게 미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부터 성령 받아 완성됐다면 과감히 떠나버리죠. 그게 미완성되기 때문에 못 떼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 껌딱지같이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떼내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 과정이 있느냐.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달라붙은 떼내려는데 떼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애굽까지 가서
자기 사랑은 안 해. 사례를 팔 수밖에 없는 그 꼼딱지까지 달라붙은 롯을 떼내는데 일조한 사람인데 그 사례잖아요. 그게 신중한 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억지로 깨달으라 설득시킨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여야 되지. 과감하게 잘라버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모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같이 성장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인다면 잘못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늘리느니라.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린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숨어 기다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어느 때 달라붙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숨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젊은이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희생제를 드려서 너를 만났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 우리 집에는 계피향을 뿌려놓고 이집트에 비단이불을 깔아놓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이 음녀에게 끌려가는 것을 뭐라고 했네? 소가, 그렇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렇죠? 도살장으로 왜 끌려갑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이거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늘린다. 왜? 범죄해야 죄를 지어야 자기 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율법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 됐다. 죄인 됐으니까 나를 어디로? 갈보리산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됐다.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항상 계명이 원법이고 율법은 하위법이 상할법이란 말이에요. 율례와 규례들이라고 해요. 멀리에 버리면 나는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법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도전해오고, 근데 사무엘은 법계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전쟁에 나가 법계 찾아왔어요? 아니잖아요. 법계를 가져갔던
필리스타인들이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지니까 할 수 없이 법계를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보라고요.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깨달아지죠. 법계 역할이 뭔가? 법계는요, 자연인은 소지할 수가 없어요. 계명은 소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가져가면 병들어 죽는데 가져가겠습니까? 못 가져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뭘 거쳤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어마무시한 유월절 그 행사를 다 치른 사람들 아니에요. 유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인마가 문설주에 다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고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거쳤다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바다는 자기 힘으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건너주니까 광야에 나왔으면 이제 시작일 때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랬냐? 광야 교회다. 네? 올바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요단강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승리자.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물리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